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강의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누굴 가리키냐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첫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둘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짓고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담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 또 기독교의 교리, 그 성경의 교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저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첫째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죄의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죄의 내용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굴 살인한 거냐, 강도짓을 한 거냐, 누굴 걸 빼앗았느냐, 그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뭐 오늘날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아니 내가 무슨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쳐서 도둑질 해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성수를 못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작게 보이는 행동 안에는 너무나 큰 죄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에 어떤 죄의 본질이 들어가 있느냐. 죄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따먹는 행위 자체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했을 때 딱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누구 죽이고 나쁜 짓 하고 못되게 하고 이런 거를 단순히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게 가장 큰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는 그 행동을 하면서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이 다 동원돼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따먹는 순간 영적인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사단 마귀의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 그 마음 있죠? 마음과 생각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유혹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영적인 죄, 그 마음의 미혹, 그걸로만 끝났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육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어졌냐면 자기 눈, 육신의 눈으로 봤죠. 그리고 그걸 따먹기 위해서 자기 두 발로 걸어갔죠. 그리고 그걸 먹으려면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들어서 그걸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요, 그냥 뭐 영혼의 타락, 뭐 육신의 그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타락인 거예요. 죄를 질 때는요, 전인격이 다 동원을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타락. 아담의 타락은 전인격적인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죄책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됐냐면 그 바로왕처럼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 고집 피웠잖아요. 완악한 바로왕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긴 했지만 930세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얘기하면 다 수긍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12절 그 후반부 보니까 이제 저기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자, 그 이후로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고 사망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이 되고 같이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담의 타락은 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되느냐.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담한테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성의 원리. 무슨 말이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제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탁 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뭘 바쳤다 그랬어요? 11조를 바쳤다 그랬죠? 11조를 바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시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저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상환을 하잖아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직도 나지도 않은 후손 아니에요? 나지도 않았던 후손인 레위 자손도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거나 똑같다. 다름이 없다. 왜냐?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간 레위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가 그 자리에 있어서 바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왜 그것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담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죄책을,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죄 책임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이거 아담이 죄진 건데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덤탱이처럼 뒤집어 써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가 누구한테도 고스란히 있냐면 예수님한테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죽으시고,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노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진노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사는 것으로, 그런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은 죄 때문에 그렇게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 다 당해. 일일이 죄값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한테도 뭐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진 것만큼 당하면서 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억울하다, 아담이 죄진 거 왜 우리가 다 덤탱이 씌워야 되네,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서부터 모세 그 시대까지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그 죄를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신랄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다. 그 죄잖아요, 죄. 그리고 노아 때 사람들이 강포가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포가 충만했다는 거 막 폭력이 심하고 땅이 부패하고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보세요. 그 두 천사,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 보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관계 보겠다는 거 아니까, 동성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라고 규정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죄는 아담 타락 이후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짐승같이 있잖아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짐승같이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게 된 거죠.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도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영향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 죄 짓고 끊임없이 죄 활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끝에 가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자, 저 아담은 첫째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오실 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앞으로 오실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표상이라는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비슷한 거냐? 보세요. 어떤 게 비슷한 거냐면 가령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뚫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비슷해요?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비슷한 게 없죠. 근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비슷한 면이 뭐냐면 첫째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듯이 둘째 아담에게도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성 때문에 그 허리에 있었던 벌써 그 예수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허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진노 받으실 때 진노 같이 받은 걸로 간주가 되고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살 때 다시 같이 부활한 걸로 그렇게 간주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 속에는. 자, 그렇게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해두고 15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구절에 각각 구절마다 말씀은 조금씩 달라도 사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비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저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망 가운데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이 선물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구원, 영생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냐, 왜 선물이에요? 선물은 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걸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뜻밖이잖아요. 저런 선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 뭐 우리는 바라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선물을 그냥 많은 사람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면은
이 선물은, 이렇게 받은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받는 선물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부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오히려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뭐 다 반복되는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 이제 왕노릇한 거예요. 그렇게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말 그대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그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해되죠? 이것도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그와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한 행동은 누가 하신 행동이에요?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예수님에게도 대표성이 있어서 그 대표성 안에서 저렇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교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그냥 그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뭐가 다 동원이 됐다고요? 아담의 전 인격이 다 동원된 거예요. 영적인 죄, 마음의 미혹, 그 다음에 행동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전적인 타락.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 순간 아담의 허리에 온 인류가 있었으니까.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그 죄졌고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 뭐냐면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으니까 둘째 아담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담 안에서 다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 전부 다 뭐냐면 다 죄 짓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근데 그 타락한 아담의 그 세계 속에서 다 죄 짓는 세계인데 그 죄 짓는 세계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 그 죄 짓는 세계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다 짓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내가 100가지 죄를 짓고 있었어요. 100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90가지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100가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10가지 죄만 짓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너 90가지, 너 지금 10가지만 죄 짓는 줄 알고 있지?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 사실은 90가지가 더 있어. 그래가지고 100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10가지만 짓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100가지를 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은데 율법이 뭐냐면 그것도 죄라고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형벌까지 다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나는 나 그래도 인생을 괜찮게 살았는데 남들한테 못된 짓 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율법이 딱 가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입을 막게 돼요. 입을 막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어떤 역할도 해주냐면 나 좀 남들 보기에 괜찮게 살고 이 정도면 의롭게 사는 건데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다 부셔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날 바라보니까 나 조금 의롭게 남들보다 괜찮게 이런 했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면서 너는 죄악 덩어리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악 덩어리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가입이 되면 범죄가 더한다,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짓고 있는데 죄인 줄 몰랐던 게 더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 어떻게 저를 잘못 이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죄 10가지 짓고 있었는데 한 100가지 짓게 되면은 거기에 은혜가 더 임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참 못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저 말씀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죄 짓고 있었는데 지금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가 더 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 전 어떤 의미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두 사람이 빌렸는데 한 사람은 100달란트를 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채주가 이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서 야, 내가 너희들 사정을 아주 가엾게 봐서 내가 너희들 그 빌린 돈을 싹 없애줄게. 그 빌렸던 돈을 나한테 하나도 갚지 않아.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은혜가 더 커요? 당연히 100달란트 탕감된 사람보다는 10,000달란트 탕감된 사람이 더 은혜가 크잖아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난 그동안 10개만 100개만 죄 짓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입해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빛으로 나를 보니까 10,000가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니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가서 십자가 졌어요? 내가 가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얼굴을 돌리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사이가 나쁘고 기분 나쁘면은 얼굴 확 돌려버리죠?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 확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 돌려져 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요. 그건 지옥 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진노 받으시고 얼굴 돌리는 거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진노, 그 관계 단절,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친히 다 당하시고 그냥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하시네. 100가지만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10,000가지, 그러니까 쇳덩어리였던 나를 저렇게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곳에 바로 뭐냐면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이 가입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뭐 남들한테 누구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남들한테 뭐 좀 잘해주기도 하고 나는 특별히 누구하고 이 원수진 일도 없고 이 정도면은 잘 살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보니까 내가 쇳덩어리야. 그냥 암덩어리인 거예요. 암덩어리.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깊은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은혜가 가벼워지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십자가 은혜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추악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말씀 앞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가를 자꾸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십자가 은혜가 더 그 안에서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큰 사람이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요. 나중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누가 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냥 신념 있잖아요. 내가 신념을 갖고 내가 이 사상을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그냥 나 죄 지을 때만 생각나고 뭐 이렇게 늘 옛날에 원로 목사님 하시던 말씀처럼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일회용 종이컵 버리듯이 생각날 때만 십자가, 생각날 때만 멋이고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내가 깊이 죄를 깨닫는 그 사람이 그 속에 턱턱 그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율법 안에서 보니까 잿덩어리잖아요. 잿덩어리.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이 좀 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 말씀을 배우던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런 사랑 받았으니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